오늘 여러분과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이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았던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참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를 막 엄청난 역사서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출애굽기는 소명, 영어로 말하면 calling, 부르심의 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르심의 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렀고 또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란 지도자를 불렀고 그리고 우상 가운데 목숨을 잃어가고 우상 가운데 늘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아버지도 바쁘셨고 어머니도 참 바쁘신 인생을 사셨어요. 참 그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수원을 해가지고 과수원 일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늘 저녁 때 되면 자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놀 게 없으니까 막 길에서 냇가에서 놀다가 이 저녁 먹을 때가 되면 요즘 같으면 거의 5시 정도만 되면 5시 반 되면 어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하고 불러요. 하나하나 갑니다. 하나하나 가는데 이 가을철 되고 이 겨울철 되면 이제 마지막 일하느라고 어머니도 바쁘고 아버지도 늘 집에 안 계시니까 또 어머니도 식당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는 거의 저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늦게 놀다가 어두컴컴해지려게 애들 친구들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 그 적막함, 그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제가 고독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때 빨리 맞췄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저를 찾으러 왔어요.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성훈아라고 부르는데 저는 막 세상 좋아가지고 한 번도 불러주지 않은 내 이름을 누군가 부른다. 그 또 엄마 아빠인 거예요. 막 불러주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엄마 아빠 하고 쫓아가는데 엄마가 대가리를 딱 때리면서 새끼야 몇 시인데 안 쳐들어오고 막 이러더라고. 여하튼 저는 기억이 그렇게. 그런데 그때 그 감정, 대가리를 맞았는데도 죄송해요. 머리를 맞았는데도 너무 맞아도 기쁜 거. 그러면서 이제 그날 생각해 보니까 아빠 엄마하고 저녁에 어디 가야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정말 그 시절 그 부르심이 기억이 안 나는 게 그 엄마의 부름, 아빠의 부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불러줄 때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는 누군가의 한 공동체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나는 고독하지 않고 나는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 옆에 따뜻하게 한마디 불러주는 그 마음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앉아있지만 앉아 계신 분이 저를 따뜻하게 자주 불러주십니다. 근데 정말 제가 가슴에 많이 남았던 건 미국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기 늘 말했지 않습니까? 문 뒤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절에 문을 열면서 나와 하고 하는 부르는 그 부르심, 그분의 부르심을 늘 들었을 때마다 그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제가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부름을 불러주셨던 저의 아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가 불러주셨나요? 누구의 부름에서 여러분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허무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정말 쭈그려져 있고 아파져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 대단하고 엄청난 일들이 없었고 그냥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내가 힘들었고 또 내가 잘 나갈 때도 누군가 나 혼자 그 일을 일으킨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누군가가 함께 했다면 우리는 더 힘을 낼 수 있고 더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좀 제가 먹는 걸 너무 많이 비교해서 그런데 이 먹는 게 엄청 비교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비빔밥 같은 거죠. 막 섞여져 있어요. 이 섞여져 있는 인생 가운데 또 이거 하면 좋아하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빔밥은 이 섞여지면 섞여질수록 더 맛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밥 하나로 되어 있으면 너무 그냥 일반적인 맛인데 이게 여러 가지 야채들하고 섞이고 참기름하고 섞이고 고추장하고 섞이면 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맛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뒤섞이고 믹스가 되고 혼동이 되고 막 그것들이 엉켜 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엉켜 있으면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엉켜진 그 순간이 진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 그렇게 엉켜 있는 그 속에서 누군가를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진정한 터닝 포인트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 할 때는 그렇게 대단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끝나고 난 그 시기 61세의 나이로 이분은 이제 헤비타트라는 그걸로 해가지고 전미 아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누가 보기에 대단하고 누가 보기에 엄청나지 않은 사역일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분은 1981년에 대통령을 끝내고 그때부터 이 사역을 계속하다가 2002년에 이 사역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거의 뭐 엄청나게 늙으셨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을 지어준 사역들을 합니다. 그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61세에 나는 다시 누군가의 부르심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분은 뭐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소명을 깨닫게 된 겁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줬는지. 그렇게 대단한 대통령으로 부른 게 소명이 아니라 누군가 집 없는 한 명, 그리고 주일학교에 말씀을 들어야 될 한 영혼을 위한 부르심이 나의 진짜 부르심이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르심은 언젠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찬양 인도를 하는 것도 그냥 주일 예배 잠깐 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 의지가 있다면 나오기가 너무 힘들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매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뚫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왕자였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과장하지 않은 이야기로 본다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에 있는 왕자들 중에 모세가 쫓겨난 이유, 물론 자기 민족들한테 뭐 죽였던 것 때문에 자기 민족들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지만 왕자로서의 역할을 가질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는 것, 뭐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죽는 것 충분히 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로 보면 이 모세가 정치적인 싸움에 제일 상단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상당히 원래 애굽 민족이 단일 민족이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많이 인종들이 유입되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죠? 미국과 똑같아요. 다민족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중해 쪽 로마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입돼가지고 이 애굽이란 땅이 상당히 번잡한 땅이었고 발전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땅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다민족 간에 혈투가 있었고 그 민족 간에 지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좀 낮은 지위에 속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럽 민족이나 아프리카 인종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왕들이 가지고 있는 혈육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혼혈 계열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자들 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왕자의 난처럼 혈투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너무 똑똑했어요. 공주가 주워온 아들이었는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섭득이 빠르고 너무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무력이나 군사적이나 전략적인 거나 지식적인 거나 모세를 이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왕자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 출애굽 때 쫓아오는 람세스라는 그 사람이 모세의 형인가 사촌인가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모세를 가장 했습니까? 아주 정치적인 숙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결국 모세는 숙청당한 느낌으로 정치적으로 무언가 그 사람에게 이유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반목과 지시를 당한 겁니다. 이 참 웃긴 게 이거는 정사는 아니지만 야사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동한 게 애굽인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내어 쫓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는 그로 인해서 자기 민족에 배반당한 그 배반의 슬픔이 너무나 자기를 잠식해버린 거죠. 버텼어도 되는데, 버티면 왕자를 차지하고 나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없이 떠들다가 거지처럼 떠들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장인을 만나고 시보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참 웃기게 이 모세는 그 시절에는 진짜 대단한 왕족이었고 엄청난 지식들을 갖춘 사람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작대기 하나 들고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산을 돌아다니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의 그 모습에서 상당히 무기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 잘 나가던 인생이 이제는 다 없애버리고 그냥 양치기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모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허무합니다. 모세를 불러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양을 치고 있으면 2박 3일 3박 4일 있어도 누구도 모세는 타치하지 않고 그 고요함 속에 멍한 사람처럼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열정도 힘도 뭔가 해야 될 것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1절입니다. 그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열정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자가 지금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모세가 기록된 게 아니라 모세가 모았던 기록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하튼 기록자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르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산을 찾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양을 멍하니 치면서 양 따라 이동을 하다 하나님 산 호렙에 모르는데 이 호렙의 뜻은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 버려진 땅의 의미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풍성하고 비옥하고 대단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돼야 될 산의 이름은 버려진 땅, 불모지. 모세가 그 호렙이라는 이름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빠져있고 모세한테 호렙이라는 이름만 모세한테 들어왔을 겁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바라보면서 양들이 그 불모지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풀이 있어서 양들이 갔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양들을 따라 이동하는 모세도 호렙이라는 산에 들어서면서 자기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완전히 강야와 같이 메말라 있고 산은 비쩍비쩍 말라가며 풀 하나 없는 것. 양들은 그런데 왜 거기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양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양들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얘들이 미쳤나? 내 인생 같다. 허무하다. 양들 또한 나를 배반하고 있다. 황량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들을 보면서 꼭 내 마음 같다.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서 돌아가지 말자. 죽어버릴까. 물론 거기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마음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처럼
호렙은 불모지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는 여기서 이 불모지에서 그냥 내 인생을 끝내버려도 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공허했고 그것을 대해서 자기도 몰랐는데 양들이 가는 곳을 보면서 불쑥 거기 튀어나온 겁니다. 너무 허무해. 견디지 못하겠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한쪽 끝에서 2절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란 게 사막이나 이 산을 지나다 보면 이게 떨기나무란 게 아주 그 작은 부스러기처럼 말라있는 가시나무입니다. 많이 크지도 않아요. 아주 작은 나무가지인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끔 사막에서 귀신을 본다, 막 가끔 사막에서 막 불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가 사막의 그 뜨거운 기운 때문에 이게 발화점이 낮아가지고 탁 터뜨려가지고 떨기나무 불에 확 휩싸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그러다가 불이 납니다. 가끔 불이 난다 그래요. 그러다가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떨기나무는 모여 있지 않습니다. 한 그릇씩 그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덤성덤성하게 나 있는 것처럼 대머리처럼 그렇게 한 가닥씩 한 가닥씩 나 있는 개가 불이 확 나면 그냥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 모세가 보는 그 떨기나무는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신기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까이 가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불꽃 안에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본지 모르겠지만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막 보였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떨기나무 불이 사라지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것은 놀랄 만한 거죠. 자기는 깜짝 놀란 거죠.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집니다. 원래 같았으면 불이 그냥 사라지고 없을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곳으로 빨리 다가가 보는 겁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그 불이 정말 무섭게도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는 벌써 거기 안에서 다 사라져버렸는데 불은 남아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그 상황에서 3절입니다.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모세의 마음을 기록한 겁니다. 불이 안 꺼지네. 그때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그가 돌아보는 그 순간에 오늘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것도 없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내가 이 길 가운데 왜 서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쩌리 같은 인생에 쩌들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과 같은 인생이에요. 누가 봐도 지식도 부족하고 남들보다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남들보다 해야 될 것도 없고 때로는 정말 잘 나가다가도 그런 일이 생기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 당하게 하고 왜 내가 이 길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모세가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떨기나무를 보게 되고 신기해서 거기 갔습니다. 와, 허무한 인생인데 그래도 저거는 신기하네. 그렇잖아요. 허무한 인생이 돼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를 쳐다보는 순간 놀라 자빠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호렙이라는 불모지가 내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고 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으로 하면 현현이 되었던 지성소와 같은 성소와 같은 자리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황량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풀떼기도 살지 못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현장은 하나 기억하셔야 이 오늘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은 대단하고 풍성하고 엄청난 자리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한데 처절하게 힘들고 아픈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호렙이란 불모지에 함께 계셨고
황량한 모세의 마음에도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줬는데 모세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 응답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이 아프니까 단절시켜버리고 듣지 않고 길을 막아버린 거지, 하나님은 수천 번 수만 번 모세를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모세 앞에 보여주시면서 다시 모세를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은요, 콜링은요, 뭐 사명자로, 선교사로 거룩한 세상을 바꿀 인물로 불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락에서 아파서 힘들 때 나 이거 해결 못해요.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이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드릴 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볼 때 하나님이 현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제가 부모님 잃고 거기 앉아가지고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부모 없는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엄마가 불러주고 안 불러주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옆에 보니까 얘는 잘 되고 얘는 괜찮은 것 같고 얘는 뭔가 괜찮은 것 같고 얘는 엄마가 저녁에 김치찌개 해준다. 좋아 죽겠다. 나는 그런데 집에 가면 누나가 그냥 밥 퍼주는 거 그거 먹고 있어야 되는데 라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내 현상과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인생은 안 돼. 그런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사라집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길을 막아버립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요, 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통해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러주시는데 그 불러주시는 것이 단순하게 구약의 하나님처럼 성나하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건 아닌데, 내 속에서 좀 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아니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게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콜링은요, 이 사명이라는 것, 소명이라는 것, 사람들은 엄청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매일매일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분별력 있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진짜 소명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 음성이 없이는 대단한 선교사도, 대단한 복음 전도자도, 엄청난 목자도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수천 번 수만 번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그 콜링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까? 모세 입장을 보십시오. 답변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나와요. 내 인생 이런데 뭐 누구하고 대화를 해 하고 말다든지 입다든지 너무 오래된 모세가 하나님이 그 뜰기나무 아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귀신이 부르나? 누가 부르나? 하고 놀라서 자빠질 그 상황에서 모세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확신하고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오늘 성경에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끝자락에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소명의 부르심은요, 소명의 부르심은 부르실 때 몰라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의 음성이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도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나를 불러주실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의미가 들어간 게 아닙니다. 겸허하게 어떤 비교와 질투, 어떤 생각이 아니라 주님 나 부족한 존재 자체, 나 한성훈이란 미약한 하나님의 백성 한성훈이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뭐 되게 해달라고, 뭐 엄청나게 해달라고, 교회가 바뀌게 해달라고,
내 인생이 바뀌게 해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여기 있어요 주님. 저는 이 말에 모세의 진정한 마음이 다가옵니다. 모세야 모세라 우리 주님이 그 부르심은 대단한 부름이 아닙니다. 막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이 먼저 아니라고 봅니다. 모세 존재 자체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야, 내 새끼 모세야,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이제 좀 나 좀 봐줄래? 라고 우리 주님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 모세는 대답한 거예요. 주님, 왜 이 천한 놈을 다시 찾아오셨습니까? 주님, 왜 아무것도 못하는 나에게 주인 되어 주셨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걸 믿으며 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대답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을 마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2022년에는 진짜 주님, 나를 주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